평안하셨습니까? 네. 여러분들의 배려로 귀한 쉼과 또 기도의 시간을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그 은혜가 우리 마음마다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스마트폰에는 참 많은 연락처들이 저장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휴대폰에도 많은 이름들이 저장되어 있을 것입니다. 제 스마트폰에 한번 확인해 보니까 401개의 연락처가 있었습니다. 생각보다 많았습니다. 한 200개 정도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400개가 넘는 연락처가 있었습니다. 근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수많은 400개가 넘는 연락처들 가운데서 내가 정말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연락처 몇 개나 될까? 내가 정말 마음속 깊은 곳까지 함께 나눌 수 있는 연락처는 몇 개나 될까? 아는 사람, 친분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내 마음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연락처 몇 개나 될까? 여러분들은 몇 개나 되실 것 같습니까? 아는 사람은 많습니다. 친한 사람도 많습니다. 하지만 진정 내 마음 깊은 곳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거죠. 이 세상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와 같은 시간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전 세계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마음을 나누시고 당신의 계획과 생각을 말씀해 주고 싶으신 사람, 그런 그리스도인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마음을 나누고 싶어 하실 사람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이름은 그 속에 포함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이름은 하나님께서 마음을 나누고 싶어 하는 그 이름 가운데 포함될 수 있겠습니까? 만약 하나님께서 스마트폰을 사용하신다면 하나님의 연락처에 우리의 이름은 어떤 의미로 저장되어 있겠습니까? 이름만 아는 사람, 아니면 자주 만나기는 하는데 마음을 나눌 정도는 안 되는 사람, 혹은 정말 하나님께서 당신의 마음 깊은 곳까지 함께 마음을 나누고 싶어 하는 그런 친구, 어느 쪽일까요?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 깊어져 가고 친밀해져 가는 아브라함의 모습이 나타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17장에서 새 이름을 얻었죠. 아브람에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새 이름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영원한 언약을 자신의 몸에 할례를 통해서 그 표징을 새겨 넣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은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이제 결단한 것입니다. 그의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이름에 합당한 믿음의 삶을 살고자 하는 그런 순종과 헌신을 할례를 통해서 결단한 것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하나님과의 신뢰관계를 맺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름에 합당한 그의 순종과 헌신의 다짐에 합당한 그의 믿음의 삶이 18장에서 보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동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오시는 동안 아브라함은 언제나 연약함 가운데 있었습니다. 물론 때때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서는가 싶었지만 그러나 곧 그는 또 의심하고 좌절하고 낙심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달라진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도 그 아브라함을 다르게 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먼저 살펴보았던 18장 1절에서 15절 말씀에서 아브라함은 나그네를 대접하고 섬기는 사랑의 삶을 보여주었습니다. 뙤약볕 아래에서 길을 걷고 있었던 나그네들을 아브라함은 눈을 들어서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기꺼이 그들을 자신의 장막으로 영접했고 그들을 정성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대접하고 섬겼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 섬김과 헌신의 자리에 하나님이 계셨던 것이죠. 자,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아브라함의 장막에 머무셨던 하나님과 두 천사가 길을 나섭니다. 가야 할 목적지가 있고 거기서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때 아브라함이 전송하기 위해서, 배웅하기 위해서 함께 따라 나섰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길을 걷던 아브라함은 너무나도 놀라운 말씀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가시려는 곳이 소돔과 고모라이고 그곳을 심판하려 하신다는 계획을 듣게 된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먼저 주목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셨다는 이 사실보다도 하나님의 그런 계획을,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시겠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계획을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계획을 아브라함에게 알리셨다는 것.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당신께서 하시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다 알려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17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숨기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그 계획과 그 계획 속에 담겨 있는 당신의 마음을 아브라함과 함께 나누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아브라함과의 관계가 이전과는 다른 완전히 새로운 관계,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새롭게 친밀한 관계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비밀이 없는 투명하고 진실한 친구 관계로 아브라함을 만나시겠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누구보다도 잘 이해해 줄 것을 알기 때문에 마음속 깊은 곳까지 나누고 싶은 친구, 그런 친구로 아브라함을 만나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친구로 여기셨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친구로 표현하는 구절들이 있습니다. 이사야 41장 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야고보서 2장 23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벗이라, 친구라 불리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됩니다. 이것은 너무나도 불경스러운 말처럼 보이고 또 전혀 성립될 수 없는 관계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기꺼이 우리의 눈높이로 낮추어 오셨습니다. 자신을 낮추어 오셔서 우리를 친구로 삼아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단 말입니까? 세상 어느 천지에, 어느 종교에, 어떤 신 개념에서 자신을 낮추어서 인간과 친구가 되려 하는 신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낮추어 오셔서, 자신을 낮추어 오셔서 우리를 마음을 나누는 친구로 삼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를 사랑하시려고 작정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이 아니고는 불가능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려고 작정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이 아니고는 이런 일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피조물인 우리를 이렇게까지 존중해 주시고 평등하게 대해 주시며 사랑의 사귐을 갖고 싶어 하시는 분, 우리와 비밀이 없는 친구로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분, 바로 이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초대하시고 그렇게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과의 이 친밀한 사귐과 교제 안으로 초청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부르심과 초청을 매우 부담스럽게 생각합니다. 내 삶에 너무 깊이 들어오시고 개입하시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감당하지 못할 일을 시키실 것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게 너무 부담스러운 일을 맡기실 것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 어떤 분들은 이렇게 정말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친해지면 선교사로 나가라고 하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과 친해지면 목회자 되라고 하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과 친해지면 내 전 재산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한테 나눠주라고 말씀하시면 저 어떡해요? 실제로 그렇게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근데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그렇게 막무가내로 일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런 염려 때문에, 그런 불필요한 걱정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그냥 적당한 선에서 유지만 하려고 한다면, 그냥 그 관계가 어긋나지 않을 정도, 내가 그냥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을 부르기에 민망하지 않을 정도, 내가 그냥 예수 믿는다고 하는 그 말을 하기에 좀 부끄럽지 않을 그 정도 선에서 그걸 유지하는 것으로만 끝내려고 한다면 그것처럼 어리석은 일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는 우리의 삶을 가장 복된 길로 이끌어 갑니다. 그 삶에는 참된 만족과 기쁨과 평안이 있습니다. 내 삶의 목적과 방향을 찾게 되기 때문에, 깨닫게 되기 때문에 방황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최고의 인생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불필요한 쓸데없는 걱정과 염려로 인해서 하나님과 친밀한 만남과 그 교제 속으로 들어가는 것을 주저하거나 혹은 두려워하고 부담스러워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께서 마음을 나누고 싶어 하실 만큼 성숙하고 굳건한 믿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과 비밀이 없는 친구,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친밀한 사이가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비밀이 없는 친구로 삼으셨다는 것은 단순히 앞날에 대해서, 앞일에 대해서 알려주시겠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런 단순한 의미가 아니에요. 어디로 이사를 가야 되는지, 어떤 직장에 들어가야 되는지, 어디에 투자를 해야 되는지, 혹은 이번 주 로또 번호는 몇 번을 찍어야 되는지, 우리는 어쩌면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통해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답을 듣기를 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비밀이 없는 친구로 대하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그 구원의 역사 속에서 이 친밀한 관계를 바탕으로 그 위에 동역자의 관계를 세워 가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역자, 하나님의 역사의 경영에 인간을, 우리를, 나를 동역자로, 파트너로 그렇게 삼고 함께 일하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간을 파트너로 삼으시겠다고 하시는 것은 낯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창조 때부터 아담을 창조하시고 그렇게 해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그 아담에게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말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고 땅을 다스리라.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담에게 하나님은 또 각종 동물과 나는 새와 짐승들을 데리고 오셔서 그 앞에 지나가게 하시면서 아담에게 그 피조물들의 이름을 짓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피조물들을 다스리고 그 이름을 짓는 것은 창조주의 권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창조주의 권한을 아담에게 위임하시고 그 아담과 함께 이 피조세계를 다스리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태초 때부터 그렇게 우리를 하나님의 동역자로, 파트너로 삼으셨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에서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아담과 하와의 죄로 말미암아 그 관계가 깨어졌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향해서 그 관계를 다시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대통령이 함께 일하자고 손을 내미는 것도 얼마나 자랑스럽게 여기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까? 얼마나 많은 정치인들이 대통령과 친하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증명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까? 하물며 창조주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우리가 그분의 친구가 되고 그분의 동역자가 된다는 것은 그런 것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영광스러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인생이야말로 최고의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과 친밀한 사귐을 누릴 수 있게 된 아브라함 역시 하나님의 동역자로 부르심을 받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의 동역자로 그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는 아브라함의 모습이 나타나 있습니다. 바로 중보자로서의 아브라함입니다. 중보자란 사이가 멀어진 사람들 중간에서 그 관계를 회복시키는, 화목시키는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본문 20절 21절에서 아브라함에게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이 크고 무거우니 내가 내려가서 확인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직접 가셔서 확인하시겠다고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그동안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을 모르셔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의 기분에 따라서, 하나님이 기분이 좀 좋으시면 심판을 유보해 주시고 하나님이 기분이 좀 나쁘시면 그냥 바로 심판을 내리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모든 죄악상을 낱낱이 다 알고 계시고 그에 따라서 공의롭게 심판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자, 22절에 보니까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라고 말씀합니다. 이 사람들이 누구일까요? 3명의 나그네 중에서 2사람, 즉 하나님과 함께 있었던 2 천사가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소돔과 고모라에 쏟아붓기 위해서 내려갔다는 뜻입니다. 심판의 시계가 카운트다운을 시작했습니다. 시한폭탄의 타이머가 작동하듯이 지금 소돔과 고모라는 이제 매우 위급한 상황에 놓여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아브라함이 움직입니다. 23절에 보니까 2 천사가 떠나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하면서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이 장면을 그림을 그려보면 아마 이렇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향해서 바라보고 계십니다. 이제 그 성읍 위에 하나님의 심판을 내리시려고 작정하고 계십니다. 양옆에 있던 2 천사가 그 일을 시행하기 위해서 소돔과 고모라를 향해서 떠났습니다. 곁에 있었던 아브라함이 갑자기 하나님 앞에 와서 섰습니다.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를 향해서 바라보고 계시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향해서 보고 섰습니다. 아브라함의 등 뒤에는 소돔과 고모라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중보자의 위치입니다. 하나님과 세상 가운데 그 사이에 서 있는 사람, 그것이 바로 세상을 향한 중보자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선언되자 아브라함은 곧장 중보자의 위치로 나아왔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기대하셨던 바로 그 믿음이었습니다. 그 믿음이 아브라함의 모습 속에서 이제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분 앞에 서서 중보자의 역할을 할 사람을 찾으십니다. 에스겔 22장 3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나로 하여금, 하나님으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하나님 앞에 막아서서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찾다가 찾지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중보자를 찾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중보자를 찾으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진정한 뜻은 이 세상을 심판하여 멸망시키는 것이 아니라 생명과 구원을 베푸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공의의 하나님은 죄악을 반드시 심판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죄악을 그냥 묵과하실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심판을 내리셔야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진정한 뜻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서서 하나님의 복과 생명과 구원을 세상에 흘려보낼 통로가 될 중보자를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소돔과 고모라를 막아서서, 저 무너져가는 성읍을 막아서서 하나님 앞에 중보자로 서 있는 바로 이 아브라함의 모습이 결국 신약시대에 하나님 앞에 이 온 세상과 인류를 막아서서 하나님 앞에 서 있던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의 중보사역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죄악으로는, 우리의 죄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심판을 내리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앞을 가로막아서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구원을 베푸시도록 중보자가 되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즉시 하나님 앞에서 그 도시를 위해 간청합니다. 처음에는 의인 50명이 있으면 용서하시겠습니까? 하고 묻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의인 50명이 있다면 그들로 인해서 온 지역을 용서하겠다고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번엔 45명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마찬가지로 심판을 내리지 않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 다음 40명, 30명, 20명, 급기야 10명까지 내려왔습니다. 왜 하필 10명이었는가? 당시 율법에 벌을 내릴 때 사형 언도를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2명의 증인이 있어야 합니다. 최소 숫자가 2명입니다. 소돔과 고모라라고 하는 이 성읍은 본래 5개의 성읍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대표적인 성읍 소돔과 고모라를 우리가 통칭해서 소돔과 고모라 그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는 5개의 도시국가의 연합입니다. 그러니까 한 성읍당 최소 증인 2명, 이 2명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10명입니다.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의인이 10명만 있어도 그 성읍을 심판하지 않으시겠다고 응답하십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습니다. 심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다면 처음부터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간구를 거절하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의인의 숫자를 줄여가면서 끈질기게 강구할 수 있었던 것도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아브라함이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브라함이 알고 있었습니다.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중보자인 아브라함은 그 마음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이 어두워져가는 세상,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 여러분은 알고 계십니까? 우리를 놀라게 하는 것은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가 소돔과 고모라 전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 전체를 위해서 기도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려고 하실 때 아브라함은 걱정해야 할 것이 딱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그 성읍에 누가 살고 있어요? 조카 롯이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그 성읍에 살고 있는 자기 조카 롯을 위해서만 기도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만약 아브라함의 자리에 있었다면 저는 아마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저 성읍은 심판을 받아 마땅합니다. 저들의 죄악을 보면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심이 마땅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저 성읍에 제 조카 롯이 살고 있습니다. 제 조카 롯만은 구원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온갖 추악하고 더러운 죄로 가득한 도시이니까 저곳을 심판하셔서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내시는 것이 옳습니다. 그런데 제 조카 롯만은 구원해 주십시오. 저는 아마 그렇게 말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자기와 아무 연관도 없는, 게다가 그 죄가 심히 무거워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고 하는 그 추악하고 더러운 성읍 소돔과 고모라 전체를 위해서 중보자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수준이고, 하나님께서 내가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얻게 하겠다고 하셨던 그의 이름 아브라함, 열국의 압이라는 이름에 걸맞은 믿음의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소돔과 고모라보다 깨끗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보다 덜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나라와 민족과 세상을 위해서는 누가 하나님 앞에서 중보자가 되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은 누구를 중보자로 부르고 계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죄악상을 보시고 이 세상의 죄악상을 보시고 심판을 내리신다면 소돔과 고모라에 내리셨던 심판보다 훨씬 더 무서운 심판을, 무거운 심판을 이 세상에 쏟아 부으셔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도 하나님과 이 세상 사이에 서서 중보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기에,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믿음의 의인들이 있기에 하나님께서 긍휼과 은혜와 구원을 베푸시고 또한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계속해서 펼쳐가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중보 사역을 통해서 가족들이 구원을 받고 이웃이 구원받고 이 나라와 민족과 세계 열방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원봉사자를 찾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자원봉사자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찾고 기다리시는 것은 이 세상을 가로막아 서서, 하나님 앞에 가로막아 서서 이 세상의 죄악을 위해서,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중보자가 될 중보자 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세상 속에서 복의 통로가 될 믿음의 의인들을 찾고 계십니다. 오늘은 평화통일 주일입니다. 우리의 가정들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과 열방에 샬롬의 평화가 실현되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중보자의 자리로 부르십니다. 우리가 중보자의 자리에 서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기도는 어떤 기도일까요? 저 북녘 땅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어떤 기도를, 저 일본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어떤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하겠습니까? 저 극악무도한 자들을, 저 나쁜 놈들을,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망하고 망해야 될 저들에게 하나님 불의 심판을 내리셔서 망하게 해주십시오. 저 나쁜 놈들이 망하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살아있음을 보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중보자의 기도이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저 땅에도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의 나라를 갈망하면서 저 땅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할 그 의인들로 인하여 저 땅이 구원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저 극악무도한 죄인들도 하나님께서는 심판이 목적이 아니라 저들마저도 구원하시려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우리가 알고 그 땅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여야 하겠습니까? 어느 쪽이 중보자의 기도이겠습니까? 에스겔서의 말씀처럼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 바로 그 한 사람의 의인, 바로 그 10사람의 의인의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서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여러분 한 사람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중보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여러분 한 사람으로 인하여 깨어지고 갈라진 관계들 속에 회복과 화목해 됨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가 되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여전히 펼쳐가고 계시는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에 동역자가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